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말씀 1절에서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깊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을 양양하게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여호와께서 땅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시고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서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서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빛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즉 내 잠이 하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가 이르거든 내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여보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호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내저 생각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시급했습니다. 시급했고 이렇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뭐 하루 정도, 하루도 안 가고 보통 하루 안에 다 그냥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조금 배탈이 나더라도 한 3일 정도 가네요. 3일 정도 갔는데 참 아프니까 아프고 이 힘이 없으니까 참 무력하고 그러니까 육신도 약해지는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자꾸 마음도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음식 하나라도 조심해서 드시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늘 조심해서 내디드시고 그래서 날마다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잠언 3장 말씀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정말 귀한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이고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묵상해야 될 것이 많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3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혜를 얻게 됐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후반부에 가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됐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뭐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면서 이제 지혜를 얻게 됐을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장수한다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이죠. 평강을 더하게 된다 뭐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물질의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축복 복이 많죠. 물질의 축복 지금 10절에 이야기했죠.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긴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또 뭐 평강, 은혜, 장수의 복 이런 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언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혜택,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부터 보면 지혜가 어떤 거냐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이나 정금보다도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은보다도 귀하다, 정금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세상의 가치로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이나 금이나 진주나 이런 어떤 이 세상의 가치를 귀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평소에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끼는데 솔로몬은 은금을 다 가져봤거든요. 은금을 다 가져봤어요. 근데 이게 뭐 은금을 다 가져봐도 이게 뭐 여러분 우리는 뭐 가난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많아봐야 그래봐야 뭐 그냥 돈은 돈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돈이 건강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건강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돈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뭐 좋은 차나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행복까지 준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또 뭐 맛있는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요즘 항상 많이 먹어서 문제지 뭐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돈은 솔로몬이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가져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 더군다나 솔로몬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특히 관리들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는 정말로 소중했거든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돈으로도. 그래서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님들의 잘못도 있는데 뭐냐면 축복과 주로 이제 혜택과 축복은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고 어떤 뭐 혜택이 있고 베네핏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작게 이야기해요. 작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상 조금 이야기합니다. 자꾸 축복만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좋아하고 대신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집니다.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잠언 3장에 보면 그것까지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가 은혜를 입으려면 장수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 혜택들, 베네핏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은퇴하고 나서 베네핏을 받으려면 은퇴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베네핏만 바라는 거는 그거는 좀 바른 마음은 아닙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저 그냥 베네핏만 찾는 것. 그것보다는 해야 될 일도 하고 또 축복도 받고. 이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을 보면 이 계약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몇 년에 얼마씩 받는다. 뭐 이런 계약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 계약마다 조금은 틀리지만 대부분의 계약들이 그래요. 그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받는 돈이에요. 그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그 선수는 내가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받게 돼 있어요. 돈은 받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수표가 날라올 거예요. 그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좋은 단서를 하나 달았는데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을 다른 말로 할 수 있거든. 여유가 있거든. 혹은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거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거든. 물론 뭐 이걸 또 핑계 삼아서 나는 뭐 여건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그 선을 베풀라는 거죠. 뭐 선이라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신방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관심 가져주는 거, 이게 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에요. 꼭 무슨 뭐 돈이 들어가야 하고 물질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이게 선인 거예요. 선. 자, 선을 베풀라. 그런데 어떻게 베풀려냐면 28절에 보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줄 때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라. 내일 도우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도우려고 하지 말고 형편이 나아지면 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도와줘라. 지금 도와주는 29절에 계속 이야기했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려고 꾀하지 말고. 지금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이웃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나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죄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도 있잖아요. 미워도 그냥 잊으세요. 미우면 그냥 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미워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미워가지고 화가 날 때. 그럴 때는 그냥 잊으세요. 그냥 처음에는 잊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게 이게 이제 성숙의 단계인데 가장 처음에는 잊어야 돼. 안 잊으면 자꾸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 그럼 뭐 용서하기는커녕 사랑하기는커녕 자꾸 나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쁜 이야기. 잊는 게 참 중요합니다.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27절 이하에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규범 같은 거예요. 삶의 규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베네핏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축복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의 말씀 정말 제가 쭉 읽고 묵상해 보면서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한 절씩만 가지고도 설교를 해도 충분할 만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신실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잠언의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명과 그 의무를 먼저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까닭 없이 이웃을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석에서 투병 중인 우리 사랑하는 오윤섭 집사님 또 우리 전찬희 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루하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기쁨으로 우리가 제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